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 구약성경 452쪽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와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신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을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의 발 씻길 종이니라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의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중국의 요동 지방의 한 노인이 돼지머리가 하얀 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임금님에게 바치기로 결심하고 하동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돼지머리가 모두 흰 것을 보고 부끄러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고사에서 유래된 요동시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식견이 좁으면서도 잘난 체하는 사람 혹은 견문이 좁은 사람을 뜻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암곰보다 더욱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무지하면서 스스로 알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어려움을 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더할 수 없이 잔혹하고 파괴적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터뜨릴지 모르는 다이나마이트 같고 한번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하므로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협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련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은 누구냐? 아비가일의 남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치는데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이 한 4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사막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윗이 어느 지역에 주둔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주로 직업이 양치는 직업이었으니까 다윗의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젊은이들 400명은 군대인데 나발의 양치는 것을 돕기도 하고 그걸 지켜주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 우리는 막 추수할 때 막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갖고 동네 사람이 와서 같이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냐? 양의 털을 깎을 때, 깎아서 이걸 팔잖아요. 이걸 가지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비가일이 양을 턱는 날 포도주를 먹고 고기를 먹고 술에 취해 있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양을 치는 날이 되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을 잡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잔치를 베풀기도 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우리 어려서 시골에서 마을에서 어떤 잔치가 일어나면 어떻게 알고 오는지 먼 데 있는 거지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도 그거 뭐라고 안 하고 그날만큼은 잔치하는 날만큼은 고기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줘. 이것처럼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정상적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나발을 도와주었어요. 나발의 양치는 것 그리고 목자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발한테 가서 야 우리 네가 도와줬으니까 니네 오늘 양 털을 깎는 좋은 날인데
우리한테도 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양 좀 몇 마리 주고 우리 먹을 것 좀 나누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 지금 쫓겨다니는 애 아니야.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좁은 마음 가진 거예요. 마음을 아주 자기만 아는 미련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발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이 소년들이라고 여기 표현됐는데 다윗에게 와서 그대로 보고해. 가서 고기 좀 달라고 나눠주니까 당신 모른다고 합니다. 다윗 당신을 모른다고 하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분개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400명의 장정 용사를 뽑아서 그래 나발 한번 보자. 가서 그냥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저런 은혜도 모르는 놈. 그러고서 군대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 나발의 아내인데 어디 나갔다가 자기 종에게 다윗이라는 집에서 다윗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당신 주인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갔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어떤 잘못을 했고 오늘 다윗이 화가 났을 때 자기에게 자기 가정에 어떤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니까 금방 다윗이 요구한 대로 양을 잡고 고기와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지금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저기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가 나귀를 타고 오다가 급하게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해. 이것은 뭡니까? 최대한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디 갔다 오다가 그랬으니 이 종의 말을 기울이시고 당신 화를 멈춰달라. 그 이야기예요. 장군이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 이름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러다가 장군에게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는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나발은 불량하고 몹쓸 사람이고 무식한 미련한 사람이니까 나발의 행동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 속에 자기 아내가 나발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과 함께 관계 맺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생각할까? 아내가 나발을 불량한 사람, 무식한 사람, 그리고 몹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가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소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에게 장군이라고 이야기. 오늘 이야기 속에는 오늘 26절 속에는 무슨 얘기냐? 아니 당신이 원수를 직접 갚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다윗이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기가 있었으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당신한테 조금 섭섭한 것 때문에 바로 원수를 갚았고 피를 흘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않게 지금 하나님이 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참 믿음이 좋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래서 다윗의 영적인 면,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새벽 교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마음, 미련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올 틈이 없어. 그런데 마음을 넓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에 변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여기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이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여기 많은 음식과 예물을 준비해왔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 높여 하나님이 다윗 당신 가문을 축복할 거다. 그리고 당신 후손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왕위에서 영원히 일어나는, 영구히 당신의 집안은 왕의 집안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지만 이 아비가일도 이렇게 다윗을 믿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맺으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남을 욕하는 데 앞장서지 말고 남을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들 칭찬하세요. 우리 교인들끼리는 야, 우리 교인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게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께서 돌팔매에 던지듯 팽개쳐 버릴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이 결정적인 말이에요. 장군님은 지금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있지만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자기에 싸서 지켜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을 거역하고 우리 남편 나발처럼 못된 짓 하는 저 미련한 사람들은 당신이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베푸셔서 장군님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에게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참 아름다워요. 자, 당신은 이제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시켜서 왕이 되는데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왕이야, 지도자야. 그런데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때 당신이 나발 하나 미련한 사람 죽여서 마음의 백성을 원수 갚은 것 때문에 그게 꺼림직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베풀어라. 좋은 일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저도 좀 기록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요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 드리오니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좁은 마음을 벗고 넓은 마음을 갖자고 그랬어요. 이 나발은 좁은 마음을 가졌어요.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넓은 마음을 가져요. 아량이 있어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가일 말을 듣고 지금 나발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이 다윗도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보냈구나. 아비가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서 내가 실수하지 않게 했구나.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지 않게 했구나.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축복해.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아비가일이 그러고 나서 오늘 이야기로 마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나발이 술에 취해 있다. 고기를 하도 먹고 잔치하고 헬렐레 하고 있어. 그런데 술 취한 데다가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37절에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을 깨었을 때 그의 아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사람이 두려우면 큰일 났구나 그러면 몸이 굳는 거예요.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식한 자리, 미련한 자리, 속 좁은 자리에 서지 않고 정말 넓은 마음, 넓은 아량을 가지고 나발이 만약에 오늘 다윗을 잘 대접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의 큰 신하가 됐겠죠. 그런데 좁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본 나발은 하나님이 돌처럼 굳게 해서 그 다음에 열흘쯤 지났을 때 주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그 다음에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요즘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여자들이 재혼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신앙, 하나님을 일깨워 준 거고 지혜로운 여인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의를 다해서 너 나의 아내가 되어줄래? 근데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온 사람들 당신들 신을 끈을 매주는 것도 못한다. 이런 부족한 사람을 다윗이 불렀으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따라 나서 이 이후에 아비가일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왕비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새해에는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에 국립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꽃다발을 파는 꽃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길거리에서 꽃다발을 팔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꽃가게 아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판 꽃다발을 할아버지가 국립묘지에서 갖다 놓은 걸 다시 주워다가 팔아.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묘지에 있는 우리가 파는 꽃을 갖다가 놓은 걸 다시 갖다가 싸게 파르니까 아빠 우리 손해니까 저 사람 신고하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묘지를 찾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산소로 가서 뿌려 놓았습니다. 그 꽃다발을 주우러 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 사랑 가득한 마음을 보고 같이 울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은 좁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넓은 마음을 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우리가 좁은 마음, 미련한 모습에 있었다면 2025년에는 넓은 마음을 갖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